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에 나타난 모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봤던 것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이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행한 기적 이야기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벌어졌던 그 재미있고 그 놀라운 역사였던 기적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런 기적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 그 어린 양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열재앙이 애굽에서 있었는데 열재앙 얘기도 없고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이야기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민수기 다 만나 이야기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없어요.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고 짐승들도 먹었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도 없어요. 같은 모세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거든요. 거기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그 피의 역사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 4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가 한 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3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 사이에서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게 이제 40년간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 절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설교자인 스데반은 이렇게 멋있고 흥미로운 기적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고 모세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느냐? 그것이 스데반의 관점이죠.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가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 적용점을 고민했을 겁니다. 설교자의 고민은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것이 설교자의 고민이거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사람들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를 고민하고 스데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자기 설교에 담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두 번째가 성막을 세웠다. 성막을 만들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4절 이하부터 성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아주 낯선 단어 하나를 사용해요. 이 낯선 단어가 왜 우리에게 필요했을까? 스데반은 그 낯선 단어를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써요.
왜 우리에게 낯설까요?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 없어요. 어디에만 있느냐? 신약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총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했냐? 그게 바로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모세가 이 광야 교회에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이랬던 그 교회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총회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 그게 광야 교회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교회가 뭘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게 이제 스데반이 말한 설교의 논리죠. 역사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쓴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16장 얘기고요. 교회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2장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 다시 쓰셔요. 누가 죄를 범하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해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권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희가 그 사람을 이방인같이 여겨라 해서 교회라는 말을 한 번 더 하셔. 이 교회는 지역교회를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 1장 없어요. 2장 없어요. 언제 나오냐? 5장에 나와요. 5장이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이야기를 5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해서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두렵고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 7장, 사도행전 7장에 교회라는 말이 두 번째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그럼 목사님 교회는 뭡니까? 라고 물어야지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라는 말이 이제 헬라 말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근데 히브리어에 무슨 말이어서 하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이 에클레시아가 왔어요. 근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모았나 하는 모임의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평했어요. 단순히 누군가 무엇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이 모으시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카할이라는 말이나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그 중요한 의미는 누가 모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사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게 교회의 정의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는 뭐냐? 비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신약의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특성은 뭐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진 모임,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신약의 교회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지금 광야교회는 그럼 뭐냐?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럼 광야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럼 그 광야교회의 특성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게 되죠. 여러분, 개혁교회에서 교회의 표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드는 표정이 뭐냐?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3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왜 광야교회라고 그랬나?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있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요,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3장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뭘로 섬겼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섬긴 것도 얼마나 그 공동체가 복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 신약의 교회는 얼마나 더 복됐냐, 그거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히브리 저자의 관점인데, 지금 스데반의 관점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생존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참된 표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언론기관에 주지 않았어요. 일반 대학에 주지 않았어요. 회사에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어디다 주셨느냐?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셨고, 믿는 사람이 어디서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부딪힐 때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수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가 어떻게 40년간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 신약교회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다시 머리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게 이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성은 참 중요해요. 그럼 이제 논리가 그거잖아요. 광야교회, 그럼 교회가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교회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럼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 그것이 당연히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복음서 저자 중에요, 모세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모세를 몇 번이나 언급했냐? 12번 언급했어요. 근데 1장부터 언급했어요. 예를 들면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그게 이제 1장 17절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같은 이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사람을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나사렛 예수다.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종합해서 보면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율법의 최종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로마서에서 심도 있게 다뤄요.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한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율법을 맡았다.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쭉 설명해 가면서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최종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이 뭐냐?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 모든 요구를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지키셨느냐?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갖고 있죠. 이 진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직 교회 속에다 하나님이 담겨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으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열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광야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3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깜짝 놀라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광야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거절하고 어떻게 했냐? 아론더로 말하기를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타이틀이 뭐냐?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걸 아론이 만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스데반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 우상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 기뻐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종교의 본질이 뭐냐? 그 종교는 내가 그 종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만든 사람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라 그러고 조금의 여유도 없어요. 짐승은 이렇게 드려라, 각은 이렇게 떠라, 피는 어디다 부어라. 마치 국민학교 초등학생에게 얘기하듯이 예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예배하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러냐? 그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자기 손으로 금 우상을 만들어서 무지무지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심과 신앙심이 같이 부딪혀요. 근데 종교심이 신앙심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끌고 하는 욕심을 갖고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 말씀을 이용하는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가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여기서 구약성경 아모스 5장을 인용하면서 5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어떻게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금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 뭘 만들었느냐? 몰록의 신, 이게 다 하늘의 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점성술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 것들을 40년 동안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죄는 죄를 낳아요. 그래서 우상의 종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생활을 사도행전 7장에 종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냐?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종류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사택이 있었습니다. 앞에도 금잔디가 있었고 뒷마당에도 금잔디가 있어요. 금잔디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가을이 되면 이게 노랗게 돼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뭐 여름에는 활발할 때는 잡초가 틈이 안 들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잔디가 쫙 깔려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봄이 되면 잡초가 잔디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잡초를 제거하게 되고 약을 뿌리게 되니까 자연이
잡초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잡초가요, 2월에 나는 잡초가 있고 3월에 있는 잡초가 있고 4월 잡초가 다 달라요. 근데 이 잡초를 그냥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잡초하고 이쪽에 있는 잡초하고 처음에는 그냥 따로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냥 두면요, 이게 뿌리가 내려가 가지고 이 뿌리하고 이 뿌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그 뿌리 안에 있는 잔디가 죽어요. 왜냐하면 밑에 뿌리들이, 잡초의 뿌리들이 연결돼 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한 가지 죄가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면 그 다음에 죄가 또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밑으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되냐? 떨어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잡초가, 죄가 가득 차요. 이게 이 돌짝밭이 되고 이게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8장에 보면요, 하나님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담을 하나 헐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담을 헐었어요. 근데 그 담이 헐리고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의 무리와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요, 바벨론의 신이었던 그무스를 섬기고 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문을 헐고 담을 헐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와,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어요. 광야교회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현대교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야. 저마다 금을 섬기고 저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1시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아.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온통 잡초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이 뚜껑을 여시고 너무 놀라셔. 교회사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본질은 예배개혁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를 성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광야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교회가 우상을 섬기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나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오늘 우리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창조함과 구속의 진리가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 한 주가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를 가르쳐 줘서 진리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죄를 씻어 주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영혼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